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는 욥기 2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2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도우심과 또 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힘든 일을 당할 때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이 최고의 위로를 비롯해서 내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힘든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고 가장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이지만 내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진 재물도 자식도 이제 심지어 아내도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근거마저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땅바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 내 사랑하는 욥아, 너 이번 조금만 좀 참아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또 회복시켜 줄게. 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음성조차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살 생각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리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정말 위대한 마음이지만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소문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세 친구들은 믿음도 별로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너무 욥을 몰아세우는 그리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 못지않게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지역에서 인정받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되겠지만 욥에게 전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삶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가치관을 삼을 만큼 정말 좋은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고 욥을 몰아세우기는 했지만 욥의 친구들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만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 욥의 세 친구는 믿음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들이 욥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듣고 그리고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욥이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가까이 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욥의 상황은 완전히 처참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도착하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를 보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찾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어떤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밤낮을 같이 울고 같이 땅바닥에 앉았고 말을 아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고통당할 때 아픔을 같이 해주는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같은 성도가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그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는 그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같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대의 교제 나눈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거기에 플러스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위로해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평안함과 은혜가 넘쳤고 위로가 넘쳤고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의 위로를 전할 줄 아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 자신이 위로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곳,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헐뜯는 곳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같은 성도가 불행을 당하면 나는 기쁩니다. 내 수준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믿음이 조금 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믿음을 끌어올리지 못하냐고 질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곳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욥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각지에서 그 있는 곳에서부터 욥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픔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울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어떻게든지 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울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위로를 나눌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질타가 있고 교회 가기 싫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적인 모습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